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 벚꽃 보신 친구들 있어요? 없죠? 몇 분 계신데 못 본 사람이 더 많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벚꽃을 준비하셨는데 주변을 보세요.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고백해 볼까? 당신이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너무 많이 간 거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보다 우리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일 줄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볼 건데,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미국에 있을 때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인장 이름이 여호수아 나무인데, 왜 여호수아 나무라고 이름이 됐는가 하면 사막에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선인장이 가지를 이렇게 떠 펼치고 서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 저 선인장의 이름을 여호수아 나무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좋은 곳을 구경하기도 하고 살아보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넘버 원으로 픽했던 곳이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인데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에 저렇게 선인장들이 있고 파이들만 있는 곳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발리라고 하는데, 발리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막에 이렇게 돌 하나, 풀 하나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만나는 저런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사막에서는 나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그냥 쭉 가면 돼요. 그 사막에서는 나무 하나가 저렇게 있으면 굉장히 주목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어있는 잡초들조차도 아름다운 존재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우리가 엄청나게 잘생긴 연예인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오징어에 가까워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막에 가면 우리 한 사람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악해지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또한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왜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은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것이 예루살렘 도시에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떨어져서 사막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신약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편집한 성경이라는 곳에 신약이라는 분류에 나오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전에 나타났던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쭉 한 해 말씀이 없다가 그 예수님 전에 마지막에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배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다가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라는 말씀을 그가 선포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다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셨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보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세례에 더하여 하나의 더 세례가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야 회개해라 그래 회개한다 라는 것에서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절름발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말했던 거잖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어쩌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신방 가서 학교에서 모이잖아요. 믿는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이동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렇게 되어지죠. 가정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그 특정한 한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만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적인 복음이고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이 온다라는 거 말을 했죠? 천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천국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한 말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과 같은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한번 살펴볼게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내용에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어떻게 생기고 팔은 어떻고 몸뚱아리는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발가락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 떠인돌이 나와서 이걸 다 쳐내고 세워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웠던 바벨론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로마 같은 나라를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견고하게 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어로 보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는 죽어서 그냥 천국으로 가버린다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교회 역사들,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회의 역사들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결과는 이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망한 것은 인본주의, 자유주의 때문에 망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희 나라 복음화 되어서 엄청나게 잘 나가다 왜 이렇게 망했니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망했다. 딱 결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인본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의 목사님이에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성경을 성경되게 한 그러한 단체에서 자기는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하고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논리가 틀린 걸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인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해? 그냥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였을 뿐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김영수 네가 하나님이야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목사라고 세웠다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돼? 나는 그냥 목사일 뿐인데. 그분 설교가 그런 거예요. 한국의 최고 큰 교단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성경되게 한 단체에서 자기를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갖는데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인본주의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의 성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부자가 됐던 이야기만 읽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부자가 됐죠? 당신 부자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메시지가 없어지고 인간들의 귀에 맞는 것들을 교회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인간들의 귀에 맞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라. 회개하라는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전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가는데 열쇠 없이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비밀번호라도 눌러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왔던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또한 세리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세금을 걷는 너희들은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네들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또 물어봅니다. 군인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돈에 집중하지 말고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적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공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뭐라 하겠어요? 공부 적당하게 하고 너무 잘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을 돌아봐라 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할 때에 그 회개의 열매의 첫 번째는 너희들이 돈에 집중하지 마라.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만몬의 신이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면 뭐예요? 만몬의 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교만하고 반대됩니다. 그 회개는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하고 또 달라요. 회개라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눈물 흘리고 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에 반대되는 것은 너무 빨라요. 교만인데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최고 싫어하세요. 아담 하와의 타락도 교만으로부터 시작했고 루시퍼 사탄도 교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이 시대의 광야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의 광야는 세상과 떨어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또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눌러줄래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부흥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죠. 다시 영적인 부흥기가 있으려고 하면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외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교회 출석하는 인구는 한 5, 6%밖에 안 돼요.
5, 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땅이 광야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런 교회와 그러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한 절실히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지. 미국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교회 떠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한국에서도 교회 떠난 사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갈 거예요. 왜?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만난 새 식구인데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기획사에서 이사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다녀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동호회 활동하는 거하고 교회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대요. 그게 지금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이 잘 대변해주는 표현인 것이죠. 교회랑 내가 활동했던 동호회랑 다른 걸 모르겠다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또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나의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이 세상에서 구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집중되어지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광야에 집중합니다. 물이 없어요. 더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밤에는 추워요. 그 광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또한 집중받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푸른 나무가 집중되어지잖아요. 그죠? 광야에 그 나무 한 그루 땅에서 집중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까 집중되어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천 명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광야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미가 낳은 아이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하셨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일까요? 결론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서는 최고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지 못했던 것,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길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고 끝난다고 하지 않았고 다시 오실 거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죽은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 다 불러서 심판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자리에 세우고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또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있다라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지고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활절이 이제 2주 남았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활절을 준비하고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과연 그가 누구신가? 그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단교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온다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 믿어요. 그것을 자기네들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청년들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밝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가 살아가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4월달 되면서 점점 우리가 많이 모여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 2주 안에 아마 마스크를 벗고 모든 팬데믹 상황을 종료할 것처럼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이제 더 열심히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밤 10시까지 열심히 이제 카드 놀이를 하면서 마피아 게임 했죠. 이제 또 이놈의 마피아 게임 여러분들의 복음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심은 마피아 게임. 모여서 열심히 마피아 게임 하는데 우리 좋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광고 한 가지 더 우리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자, 카틀라이더 챔피언십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하고 뭐 좀 열심히 좀 준비하세요. 게임 방법도 좀 연구해가지고 빨리 이제 조별로 예선전을 한번 할 겁니다. 조별로 예선전에 해서 선수가 이제 선발되겠죠. 각 조별로. 그러면 그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제 챔피언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등한 조에 이제 1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만 원을 가지고 열심히 맛있게 드세요. 2조는 아직 뭐 대충 뭐 또 어느 정도들 주겠죠. 그래서 2조, 3조도 각각 시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좀 걸어야지 우리가 또 집중력이 생기잖아. 확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또 열심히 모여서 근데 뭐 그걸 뭐 가지고 나쁜 데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 조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각 조별로 게임을 잘 건의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평할 것 같아. 압도적인 그 몇 명이 있거든요. 이전에 카트라이드에 보니까 압도적인 저는 한 바퀴 돌지도 못했는데 다 끝나더라고 막 시작해가 가고 있는데 막 끝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실력 차이가 나니까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잘 연구해서 좀 그래야지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 좀 잘 해서 하고 어 저는 건의하기로 우리 뭐 이성훈 형제가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인 걸 좀 게임 방법하고 뭐 이런 것들 시상 방법들 해서 대응 방법들 좀 잘 준비하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는데 요즘 좀 시간 있나 소원아? 시간 있나?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우리 좀 하면 좋겠어. 이제 4월 달부터는 내가 좀 아이디어 안 냈으면 좋겠어. 이것도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 계속.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 내서 그냥 좋으면은 그렇게 해서 뭐 이전에 예승이가 뭐 슈퍼볼 보자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뭐 이렇게 그 아이디어 내고 그 친구가 추진해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도 뭐 보다 보니까 고연천에 벚꽃 이쁘는데 막 야 우리 벚꽃 보러 가자 하면 그래 벚꽃 보러도 가고 좀 그렇게 청년들이 좀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뭐 진취적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모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고 헤어지겠습니다.